종을 주관하여 주셔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에 잡혀서 성령의 말하시기 위해 함심을 따라 증거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저는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11번째 시리즈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으로 거듭나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보이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가치가 보입니다. 삶의 목적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볼 수 없다.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아이데인인데 이 뜻은 보다인데 원래 그 원어, 이 보다의 원어는 이제 호라노인데 이 동사는 2단 과거 능동 부정사인데 이 호라노는 시각적인 보는 것, 시를 넘어서 인식하고 깨닫고 경험하는 차원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인식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육신으로 태어나가지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태어난 생존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깊은 가치와 목적과 어떤 경험 이런 것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네덴 아노덴 이 게네덴 아노덴이라는 말은 born from the above 위로부터 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위로부터 남으로 말미암아 참된 영적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에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적인 것을 지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게네디 아노덴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난 것인지 바로 영혼이 위로부터 나는 거죠. 거듭나면 영혼이 거듭남으로 영혼의 세계가 보이는 거고 스피리추얼 라이프로 거듭나기 때문에 스피리추얼 대신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칼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칼라 TV처럼. 그러다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영생이란 말은 영적인 생애다 이런 뜻도 있고 영원한 세계다 이런 뜻도 있어요. 제 한문을 거 써놨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치가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 실존이 보이고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나니 함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상 주신다는 것이 지각으로 인식될 때 바로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상을 받기 위해서 나간다.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간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인생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면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흑백 테레비를 아무리 고쳐도 칼라 테레비가 될 수 없어요. 흑백 테레비는 완전히 부숴버리고 칼라 테레비를 다시 만들어야 되듯이 헌부대는 찢어버리고 새 부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흑백 TV를 보고 사는 인생이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인데 이들은 단조로워요. 사는 게 몸이 건조해요. 다른 차원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날마다 사는 게 그 모양 그 꼴이에요. 그래서 다들 얘기하는 거예요.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사는 게 그냥 사는 거네, 그냥. 그러나 칼라 TV를 보면 세상이 색깔이 보여요. 삶의 색깔이 보여요. 삶의 방향이 보여요. 삶의 의미가 보이는 것이 칼라 TV예요. 그 칼라 TV를 통해서 영적 칼라가 보이는 거예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 영계 세계의 아름다움이 보이고 3차원을 넘어서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 12차원의 세계가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칼라로 인생을 보는 삶. 매일매일 새로워요. 매일매일 소망으로 가득 차요. 매일매일 믿음으로 충천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삼라만상이 사랑이란 칼라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3일 금식하다가 기도굴에서 회개가 본물처럼 쏟아지면서 거기서 본 어게인이 됐어요.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서 기도굴에서 나오니까요. 얼마나 기도굴에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뛰쳐나왔죠.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눈물이 범벅이 돼서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나니까. 나와서 그 기도원에 새와 물과 산과 바위와 숲을 우거졌는데 푸른 창공 다 사랑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무 하나 흔들리는 게 다 사랑으로 나무가 춤추는 것처럼 보이고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고 그 산에 물이 흐르는 그 물소리가 찬양소리를 들고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사람을 보니까 그렇게 다 사랑스러워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사랑이란 칼라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러나 흑백으로 사는 사람은 바로 뭐예요? 너의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않겠니라. 인생은 찰나예요. 시공간 안에서는 다 찰나예요. 물처럼 흘러가고 바람처럼 지나가고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해변가에서 어떤 아이가 모래성을 열심히 모래를 밀어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땡양지에서 그러나 잠시 후에 밀려오는 파도 한 번에 그 몇 시간 며칠을 쌓았던 모래성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인생 시공간 안은 아무리 길어도 찰나예요. 직업도 명예도 재산도 목숨도 가족도 모두 영원하지 못한 결국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흑백 인생, 거듭나지 못한 인생은 소유로 가득한 인생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계속해서 소유를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공허함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소유가 아니라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존재가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소유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목적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소유를 했더라도 나 자신이 거듭나기 전에 나는 흑백 테레비는요, 나 자신이 소모품이야. 나는 피조물이야. 피조물은 언젠가 사라져. 그렇기 때문에 많이 소유해도
소유물 나와 함께 같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소유였던 내가 존재의 내가 되는 거예요. 소유는 피조물이지만 존재는 창조주예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 그러셨어요. 바로 소유적 거짓 자에서 존재적 참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피조물이었을 때는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였지만은 거듭나면서부터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 신적 생명에 동일하게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유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 3장 3절에 거듭남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남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소비하는 인생의 한계에서 벗어나 창조하는 영생으로 돌입한 것이 바로 거듭남의 결과예요. 오늘날 많은 자연인들이 사는 게 다 그렇지 그저 마지못해 살지. 이 무기력한 체념이에요. 그러다가 시간과 공간은 계속해서 소비되다가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에서 소비되다가 소비가 끝나게 되면 소각되는 거예요. 소각되는 것이 영벌이에요. 그래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은 솔로몬이 그 많은 부와 지혜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결국 찾은 것은 헛되다는 결론밖에는 찾은 게 없어요. 그런 인생의 모든 것을 누렸지만은 그 끝에서 목적 없는 인생의 허무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으면 인생은 다 이렇게 솔로몬의 허무주의로 끝나고 마는 거죠. 그러므로 거듭난 인생은 다시 한번 이제 내 목적을, 내 삶의 가치를,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영과 영생을, 하나님 나라의 영혼을 다 아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다 헛됨이라는 헬멧이라는 얘기는 입김, 안개 이런 걸 내포하는 거예요. 인생은 덧없음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거듭난 인생의 목적을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나는 거 제가 지나서 계속 시리즈로 얘기했죠. 거듭남의 근원은 성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걸로다가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상태는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는 거, 경험하는 거, 내 눈에, 내 입에, 내 손으로, 오감으로 느껴지는 모든 사물들이 다 사랑으로 진행되고 있는 칼라판이에요. 그러므로 결과도 결과라는 실상도 사랑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거듭난 인생은 단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나 거듭났어. 나 9가지 은사가 있어. 그래가지고 나한테 와서 기도 받아봐. 예언해 어쩌니. 이거 다 거짓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창조 세계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거듭난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결과예요. 율법도 2가지 사랑으로 요약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아주 신령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헌신하면서 살고 지식과 지혜를 다 가지고 살아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다 가짜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쭉 나오죠. 사람의 마음은 천사의 말, 이거 얼마나 말 잘하는 거예요. 지식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 울리는 꽹과리,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 모든 지식, 박사가 몇 개가 되고 어떠한 남이 알지 못하는 지혜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다가 가지고 있어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내 가진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라서 남에게 헌신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은 사랑으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은 사랑으로 살다가 사랑으로 꼬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능력은 내게서 발산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타 종교하고 우리 복음하고 다른 점이에요. 다른 종교에서도 다 사랑을 얘기해요. 자비를 얘기하고 인애를 얘기하고. 그러나 그들이 얘기하는 자비와 인애와 어떤 그런 사랑은요, 자기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서 나오게 하려고 자기를 고행하고 해탈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에서 나오는 사랑은 자기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신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그러므로 포도나무에 붙잡혀 있으면 포도나무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 경건의 시간만 가지면 돼요.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사랑을 맺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기운, 사랑의 물이 포도나무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나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오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가지처럼 바뀌어버리고 말라지느니야.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살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영이시다는 거예요. 영이시다. 누구예요? 포도나무는 하나님이야. 또 포도나무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가시나무다. 그 성립이 안 돼요. 포도나무에는 가시나무 가지가 절대 붙어 있을 수 없어요. 또 붙지도 않아요. 같은 DNA, 같은 존재, 같은 영의 세계, 포도나무 가지래야 포도나무에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면, 거듭나면 그때는 가시나무 가지가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 포도나무와 같은 DNA를 가진 존재, 영이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라 그러니까 귀신의 영 가지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겠다. 귀신의 영, 사이비 영 붙을 수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붙어 있어 관계를 가지고 있다 보면은 거듭남의 참 사람은 가지에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이런 것들이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아주 논리가 정연한지 몰라요. 그냥 꼭 사이비처럼 무슨 귀신 장난처럼 홍두깨비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논리가 딱딱딱딱 맞아서 정리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거듭난 속사람이
존재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거듭난 속사람이 존재해 있을 때는요, 비로소 아담의 후손인 겉사람이 후패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겉사람이 후패할수록 오히려 속사람, 거듭난 사람이 더 새로워져요. 더 익어져요. 이것을 나중에 터뜨리고 이 겉사람, 후패한 사람을 깨뜨리고 뾰족이 솟아나와요. 그게 성류 열매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성류 열매가, 성류가 많이 나와요. 그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스트로크, 이 고혈압, 이 중풍으로 다 쓰러진 지 지금 12년째 되는데, 오히려 이러고 나서부터 내 속사람, 거듭난 사람이 더 연그러가, 더 익어가. 그래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성류나무 열매처럼 빨갛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겉을 치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라와 새로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겨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말년에 작품을 쓸 때 물질보다 사랑, 무소유의 삶을 강조하는 작품을 계속해서 써서 세계적인 작가가 됐죠. 마하트마 간디가 인도의 지도자인데 이 사람은 인간은 자신이 만들어낸 세계에 의해서 파괴된다. 간디는 비폭력과 사랑, 인간성 회복에다가 강조하면서 인간관계에서 진심과 연민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의 삶 자체가 물질적 성공보다는 가치 있는 인간관계, 봉사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 유명한 여배우 오드리 햄버,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전에 어디 갔다가 이 사람의 발자취를 봤는데 이 유명한 아주 미인 영화배우죠. 이 사람이 이제 영화계 은퇴하고는 저 빈민촌에 가가지고 그의 생애를 사랑으로 쏟아붓다가 마치죠. 그래서 이 오드리 햄버라는 기념 그것도 꽤 많이 있어요. 이 사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배운 삶의 교훈 단 하나, 사랑하라. 사랑만이 전부다. 그래서 그는 은퇴 후에 유네스코 활동을 통해 가지고 사랑과 봉사로 다 살다가 그의 생애를 마치죠. 브로니웨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5가지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가가지고 인터뷰했는데 이구동성으로 다 하는 얘기가 내가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다는 걸 후회하면서 죽더라는 거예요. 삶의 끝자락에서 돈도 명예도 성공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인간관계를 다들 아쉬워하면서 세상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브루노 웨버는 책에 진짜 그 사람은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나가지고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았다니. 루이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은 음악가인데 뮤지션인데 무엇보다도 내가 배운 것은 사랑이다. 그게 음악의 전부고 삶의 전부였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재즈 뮤지션인데 그러면 죽음을 앞두고 사랑을 주제로다가 노래하고 작곡하고 그러나 그 사랑은 그냥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랑, 에로스 사랑에서 더 깊은 사랑, 아가페 사랑을 향해 가는
그것을 얘기했어요. 그걸 노래했어요. 결국은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날 때 비로소 육신으로는 보지 못하던 영적인, 영혼적인 하나님의 나라, 위로부터 태어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위에 있는 세계를,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과 영혼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참된 가치는 오직 거듭남을 통해서만이 발견한다. 그럼 어떻게 거듭나느냐? 이건 지난번 시리즈에 쭉 얘기했어요. 저도 3일 금식기도 한번 해봐라. 3일 금식기도 하다 보면 성령께서 그 회개를 붙잡으신다. 그러면 신적 회개가 일어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거기에서 거듭남의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가?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아직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3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5절로 가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그래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본다는 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간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사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나 부동산이 얼마입니다. 그거 자기 사라지면 자기도 소모품인데, 소모품이 없는데 그 위에 둘러싸인 소모품은 뭐예요? 그것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자식에게 물려줘가지고 자식을 오히려 정신적으로 병들게 만들고 영혼의 기형아를 만들어가지고 지옥 보내요. 난 요전날도 우리 두 아들 보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목사 아들로 태어나 보니까 목사 아들이야. 왜? 나는 쟤들 태어나기 전에 목사가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목사 살림에 제대로 먹고 입고 가정교사도 공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늘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냥 없는 대로 살고 그러다 보니까 저들의 정신이 건강했던 거예요. 영혼이 건강했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떠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대로가 길을 열어주시잖아. 근데 나는 이제 지금 걱정이 뭐냐. 저들이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물질도 많아져. 하나님 복을 줘가지고. 그 다음 우리 손자들이 문제라고 해요. 손자들은 뭐냐. 자기 부모 잘 만나가지고 흥청망청 산단 말이에요. 그 바람은 뭐예요? 울부짖음이 없어. 부르짖음이 없어. 애통이 없어. 영적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거듭남에 대한 것도 안타까워하고 내달리지 않아. 그래서 걱정이에요. 오늘 뭐가 복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하냐.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열매를 맺어야죠. 유산 많이 만들어놨다. 그건 자식 죽이는 것밖에 안 돼요. 사랑을 많이, 구제를 많이, 봉사를 많이, 기도를 많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내 거듭난 속사람이 얼마나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얼만큼 잘하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